이때까지 말해왔던 그 사랑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되게 이제 되게 축약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씨잘데기 없이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 점검해가지고 도나 닦아라. 본인이 먼저 이렇게 돼야지 우러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런 그 사랑 위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자연을 사랑한다든지 뭐 풀과 나무와 바람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그러함도 있지 않습니까? 저 아까 그랬어요. 네네. 사람뿐만 아니라 네. 일도 네. 자, 결국에는 어떤 무엇과도 관계라고 하는 그런 자, 관계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모든 관계. 자, 여기에 자연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물, 동물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 일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이에요. 콩나물 시루를 이렇게 쑥 빠져나가는 이 물과 콩나물은 이제 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예. 자, 콩나물은 물을 잡지 않고 물은 콩나물을 잡지 않고 자, 그렇지만은 서로에 의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콩나물은 크는 거죠. 물도 섞지 않고. 물은 원래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상선약수라고 해서 상선 이거는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상선약수 최고의 선이 바로 뭐겠어요? 진정한 사랑. 또 경험으로 보면은 바로 도라고 하는 온전한 도라는 경험 상태는 약수, 물과 같다라는 거죠. 약수님. 네, 자, 약수님. 그런데 정말 약수님이 약수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수 왜 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노자가. 물은 취사 선택을 하지 않죠.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지도 않고 좋다라고 붙잡지도 않고 싫다라고 밀치지도 않고 그냥 처해지는 그대로고 또 어디에도 미련 갖지 않고 또 일어나는 그대로지요. 그래서 물은 경치 좋은 곳에 간다고 나 여기 살래 안 떠날래 그러지 않고 떠날 상황이 되면 떠나지요. 물이 똥통으로 흘러 들어가도 아이고 들어오니 빨리 빠져나가야지 아니라 거기서도 거기 있게 될 상황이면 거기 있고 또 떠날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고 자 어디에도 잡으려고 함도 없고 밀치려고 함도 없는 좋다 싫다라고 분별함이 없는 자 열받으면은 열받는단 말이 좀 이상한데 열받으면 그냥 수증기로 되고 열 내리면은 얼음으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뭣도 고집하지 않는 자 그러함의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그러하죠. 바로 도인은 삶은 마치 물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해서 상선 지극한 선이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없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람이죠. 그래서 상선, 최고의 선, 즉 온전한 무지가 없는 자 그러한 경험의 삶은 물과 같은 삶이다 해서 상선약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물난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물이 많이 닿으면은 안 자라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물들에게는 현상적으로 뭐 피해를 끼쳤다. 그리고 뭐 우리 뭐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함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러함도 이제 물에게는 사랑일 테고 말씀대로 도인에게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음. 응?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런 경험 자체가 사랑이라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응? 그러니까 물은 내가 사랑해서 그런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물은 그냥 자기의 그냥 그런 경험일 뿐이에요. 응? 사랑은 누굴 위해서 어떤다 말 하지 않아요. 응? 누굴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경험이 그럴 뿐이야. 응? 그러니까 누구를 이해한다는 말하면은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막식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여. 그런 사랑에서 어떻게 막식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랑에는 막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응? 막이라는 말은 막 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좀 많이 안 들어본 말이라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사실은 이 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그냥 그런 거 신경 써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이해대로 막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도 전혀 개의치도 없고 다른 모든 것도 개의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바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나 도라는 경험 상태는 어때요? 고려함도 없지만 고려하지 않음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는 막행막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눈에 매여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응? 또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 상태는 막행막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따로, 응? 콩나물은 그래도 물은 따로 말을 안 해도 바로 물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러해요. 응? 근데 제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규정이 없는데 사실은 내 행동이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대로 하는 건데. 자, 거기서부터 벌써 어느스요? 과거의 경험에 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생각대로는 규정 상태일 때 그래요. 그렇게 일어나기는 해도 그 일어난 생각대로라는 착각 없고 그걸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과거의 매임이 있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자유의 말과 행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그게 과거에서 자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규정이 없으면 막행막식은 없다 하더라도 막행막식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더 있어? 권사님도 이제 그럴 조건이 되면 화가 나고 뭐 이런 조건에 따라 뭐 화가 난다 이런 의미는 이제 그 과거의 조건인데 규정은 아니요. 과거의 조건이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났을 때 그것대로 일어났다라고 그대로 지금 경험된다라는 이 착각이 조건으로 화라는 거다가 이런 게 있죠. 착각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화라는 것은 없어요. 화처럼 보여도 화처럼 남들은 또 화처럼 보일 수 있어도 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 남들은 막식 하는데 그 당사자는 나는 규정이 없는 중도의 상태라서 내가 느끼는 것은 막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조금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남들이라고 했는데 다원님은 남들이라는 게 도대체 남들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남들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네. 근데 그걸 남들을 한다. 예를 들면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럼 그 착각한 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규정이 없는 상태면 거사님 말대로 그 사랑이란 말도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그게 제대로 된 표현이 되긴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약물처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상선 약수처럼 그런 이제 그런 삶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규정이 없는데 뭐 과거가 이제 굉장히 뭐 과거에 어떤 내가 생활한 게뭐 막말로 개판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게 그런 습관들이 또 올라와서 나는 중도의 삶이 되면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사님 예전에 이제 화가 일어날 조건이 되면 일어난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론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더라도 네. 그냥 우보 거사가 조건이 되면 화가 일어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화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 화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라는 것은 착각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화는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보거사가 조건만 되면 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우보거사가 한 말을 아닌 것을 갖다가 다완님은 우보거사가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착각된 거라는 거는 거사님이 착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는 사람이 착각하는 겁니까? 저 그거야 각자의 문제잖아요. 각자가. 그 화는 거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거사님이 냈는데 사실은 거사님은 화를 낸 게 아닌데 내가 이제 거사님 화를 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때 거사님의 경험 상태는 거사님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이럴 때 경험 상태는 봐요, 다완님. 다완님은 그런 건 잘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벽에다가 공이 날아가서 부닥치면은 공이 튀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공이 튀죠? 벽의 어떤 상태에 따라 예. 자, 그러니까 만약 벽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계속 날아가고 예. 벽이 허물텅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뭔가 흡수되겠죠. 예. 자, 결국에는 소리가 커지는 것은 그와 같아요. 그냥 자연의 이치, 작용, 반작용이 상대방의 관념의 벽이 강하면은 당연히 한 번 말해서 안 되고 두 번 말해서 안 되고 또 저것 말해가지고는 안 되니 그 관념의 벽만큼 소리도 세지고 행동도 격해지고 하는 거예요. 자, 작용 반작용이지 거기에 화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걸 화니 아니니 하는 거지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그냥 작용 반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자연 현상이 자연 이치대로 되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착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음성이 커지고 막 격해지고 그런다고 화내고 그랬다고 할지 몰라도 심지어 발로 주차도 그게 화가 아닌 거예요. 맨날 우보고사 보고는 뭐 목소리 크고 그렇다고 우보고사는 뭐 그러면서 아니 저 옛날 임재스님이 임재스님이 뭐였지? 할 오자마자 막 고함 지르고 또 누구야 덕산스님 방 그 스님한테는 참으로 관대하면서 그런 스님은 뭐 화냈다고 그러지 않으면서 우보고사한테만 그러고 화냈대? 제 앞에서 그분이 그랬으면 저는 더 강하게 할게요. 아마 여기서 일어나서 집에 갈 사람 많은데 실제로 앞에서 그랬습니다. 네, 자 가서 발로 주차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지 화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규정이 없으면 막행이나 막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조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일단 제가 깨달아 봐야지. 근데 뭔가가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무량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사무량심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없을 때 만약에 어떤 막행막식이 없다면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다화님, 예. 우리 지금 생각노름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그것이 분명히 자기 경험으로 안 되더라. 응? 그래도 그런 경험에도 그렇더라. 라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그러면 한번 살아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응. 그럴 것 같습니다. 응. 이 진정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음. 그리고 누구 알아달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러하면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또 가짜게 보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게 보일 수도 있고 아이 저 화냈는데 저게 뭔 사랑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괴로움 없음과 그리고 또 언젠가는 또 그 사람에게도 뭔가 경험에 대한 자각이 돼서 그 사람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랄까 그런 점이 있을까요?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바로 편안해진다, 행복해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사랑이라 하지만은 상대방은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면은 상대방은 사랑이라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내 경험 상태가 행복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경험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상대방은 그러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요. 자, 그런데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데서 나가는 말인데 상대방은 자기 생각으로 규정해서 스스로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그 상대방의 불편은 상대방이 언젠가 이런 이치를 알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그때는 감사로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욕심으로서 또는 화로서 상대방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주는 내 생각대로 규정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러면 좋을 거야 맞춰서 상대방에 지금 행복하게 맞춰줬어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그러기서 기분이 좋을 줄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상대방이 어떤 자각이 일어났을 때 뭐겠어요?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예,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바보 취급한 거고 내 착각을 어떻게 보면은 시켜주고. 내 착각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준 거고 라고 어떻게 보면 나를 이용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서 그때 정말 오히려 뭐라 그럴까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갈수록 어떻게 보면 원망 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내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말과 행동은 오히려 나중엔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것일까? 나중에 오히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기 나온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바로 불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자신은 그래요. 그러나 봐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내 욕심과 화가 아닌 그런 상태라면은 자기 자신이야 당연히 불편함이 없고 당연히 상대방도 진정한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가요. 지금 이 순간 감언 이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착각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예, 그러면 진정 상대방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이해해서 진정한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의한 말과 행동이 나가겠죠. 자, 그래서 꼭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이 나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가 있다면은 상대방의 불편이 눈에 보이니까 좀 더 부연적인 말 설명이 덧붙여 줄 수는 있겠지요. 가령 당신이 진정 행복하기를, 너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과연 지금 그러는 것이 너가 진정 행복한 것일까?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것일까? 라고 하는 좀 더 이 자비에 의한 설명이 더 덧붙여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냥 상대방의 어떤 지금 이 순간의 욕망, 욕구 또는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준다라고 하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은 이 법담하실 때와 그 약간 또 법담이 아닌 자리에서 약간 또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뭐 바보 같은 말이라도 허허허허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하는 그러함도 이제 상황에 맞는. 그건 무무등님이 분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제 생각. 가령 예를 들어 상황이 달라지면 당연히 말과 그것은 달라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지만 그때는 뭐 허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저 사람 무슨 착각이 있을까 뭐 이런 상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걸 갖다 맨날 뭐 사람 분석하고 다니나? 네. 분석하고 다니나? 네. 단지 그때 일어나는 그대로서 스스로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일 뿐이지. 뭐 어떨 때는 막 화가 폭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완전 욕심 투성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거지. 어떨 때는 아예 지금 내가 손을 댈 그게 아니다라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럼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무슨 말 해봤자 오히려 싸움만 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왜? 아니, 싸움이 나더라도 싸움 남으로써 가령 이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싸움 없는 것보다 싸움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우리는 싸움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도 사실은 이 가령 부부 간에도 또는 친구 간에도 싸움이 있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싸움처럼 보이는. 사실은 싸움이라는 것은 뭐와 같다고 할까?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중생으로서는 건강한 관계가 되는 한 번씩 뭐라고 그러지? 일종의 뭐 명연. 아니 그런 걸 뭐라고 그러나? 실현. 살풀이 뭐 살풀이라고 하든 뭔가 그런 것이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가령 이렇게 꽉 차면은 한 번씩 터져야지 그와 같은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참고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터짐으로써 사실은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오해라는 것이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자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안 되면은 그것이 또 한번 일단 그래도 터졌으면 억누르던 게 터지면 그만큼은 가스가 빵빵히 차는데 빠져버리면 다시 또 가스가 찰지언정 일단은 좀 그렇죠. 며칠 말 안 하고 있다가 예. 그 싸움으로서 말이 시작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또 그렇게 될지언정. 예,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 건데 정말 이제 정말 포기가 일어나면은 이제 싸움도 없게 되고 아예 그림자 취급하게 되고 자 그러다면 이제 정말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가 풀릴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자각 깨달음이라는 경험이 없으면은 영원히 오해한 채로 사는 거예요. 미운 채로 살고 원망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조건이 돼서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10년도 흘러갔는데 거기서 가령 뭐 소위 말해서 불상사라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 하는 그런 경험의 말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바로 만족한다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오해는 풀려서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찝찝한 일이 돼가는 거예요. 도인이 인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위한 도인이 그게 도인이에요, 그게? 근데 부처님은 뭐 당시 인기가 없었으나 부처님이 뭐 인기 얻으려고 뭐 어떻게 했나? 그러진 않아요. 경전에서 뭐 인기 있는 것 같지. 뭐 제자들 중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불교도가 뭐 얼마나 된다고, 인도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일 뿐인데, 지금 부처님을 상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부처님이 어쩌다 썼지만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인도 그 대륙에서 얼마나 된다고. 자, 그래서 무슨 말과 행동으로 서로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예요?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희사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주상, 상이라는 그런 거기에 머물이 없는 규정이 없으면은 이생기심, 그 다음에 이생기심,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 그런 상태에서 무주상, 상에 머물이 없는, 즉 인식되는 내용들은 착각 없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말 없어요. 그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난 의도 이런 말이. 그때 그게 바로 그 의도에 의한 말과 행동과 이게 바로 자비시사라고 하는 바로 그람이에요. 이러한 게 자비시사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오염돼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모소주 상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머물고 응모소주 상이생기심이라고 하시는 거죠? 무주상. 자, 상이라는 말은 인식 내용대로 확정된 게 인식 내용대로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고 하는 그 착각된 인식 내용을 상이라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뭐든지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든지. 굳이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 사랑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오늘 뭐든지 해도 좋아요. 최근에 계속 보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뭐? 최근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좀 덧붙이면 최근에 이제 이상구 박사님이랑 분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그분은 이제 면역 치료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면역 예를 들면 어떤 면역 세포들이 이제 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상구 박사의 자기 견해겠지. 그렇죠. 저 하느님의 사랑이란 뭐예요? 하느님은 누구예요? 바로 온 세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은 다 하느님 뜻대로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뭐예요? 면역 체계가 아니라 면역이 없는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면역 체계, 면역 체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것만이 하느님 사랑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없는 그러함도 병도 하느님 사랑이고 건강도 하느님 사랑이지 건강만 하느님 사랑이고 병은 하느님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분은 이제 건강을 챙기는 입장에서 좀 규정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조건 붙은 사랑이라면은 그거는 하느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만 하느님 구원을 받고 있다? 그 하느님 얼마나 좀스런 법륜스님 표현 받았더나. 어? 그 얼마나 째째하면은 교회 나온다고. 또 부처님이 부처님 불전에다가 수박을 이따만하게 큰 거 갖다 놓으면은 그만큼 더 사랑하고 요만한 수박 갖다 놓으면 안 가져온 사람은 사랑도 안 하고 그런 째째한 부처님이고 그런 째째한 하느님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만약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답이 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 네. 그러니까 연기란 뭐예요? 연기란 것이 뭐예요? 바로 연기란 것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모든 규정은 내용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는 이 조건이 되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뭐가 일어나?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기를 갖다 드러낼 때 뭐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난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라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온통 내용으로 잘생겼니? 못생겼니? 좋으니 싫으니 그래.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자, 우주 만물 만상에 작용되는 실제, 저희, 사실을 모르고, 자, 그러함의 드러남이 내용을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다시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은 그런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건강경은 바로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경험의 내용은 다 상이다라고. 그래서 그 상대로 경험되는 착각이 있으면 수행도 아니고, 자, 수행이 아니니 그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상을 뭐라고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은 뭐예요? 보이는 모든 내용, 들리는 모든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정한 사랑에는 내용이 없으니, 내용대로란 착각이 없으니 당연히 욕심과 화가 없고, 자, 그러니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맥락적으로 맥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이제 어차피 사랑에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수고를 붙였고 무조건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규정이 없는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그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기회가 되니 여쭙겠습니다. 그 진정한 사람과 그 약간 오염된 사람처럼 그 또 이렇게 많이 오염과 또 진정함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절제, 뭐 조심함이라든지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진정한 그러함도 있고 또 오염된 그러함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진정한 절제와 예, 오염된 절제. 예. 진정한 절제와 오염된 절제 사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의 이플레가 돼가지고 뭔가 그런데 자,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네.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식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 자, 절제란 뭐예요? 진정한 절제란 뭐겠어요? 욕심에 빠짐이 없는 이게 진정한 절제겠죠. 바로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면은 좋고 싫음이 없는데 어떻게 욕심이 있을 수 있으며 욕심이 없는데 진정한 절제니 뭐 진정한 절제가 아니니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좀 정해진 대로 우러나오는. 그래요. 그럼이 바로 다른 사람이 보면 절제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진정한 절제니 진정하지 않는 절제니 하겠지 또 그건 뭐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라고 규정하는 그 규정에서 나온 말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말들에 놀아나서 그 말을 가지고 춤을 춰요. 응?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게 그 많은 경우 어떤 전략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했더니 이 휴대폰을 뭐 몇 달 동안 안 봤더니 삶이 좋아졌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관념 속의 일들이죠. 생각 속의 일들이죠. 좋아졌다는 건 뭐가 좋아졌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안 좋아졌다는 것이 좋아졌겠지. 네. 응? 그러면 원래 안 좋았던 것은 안 좋았던 것일까? 착각으로 인해서 안 좋았던 것인데 응? 또 이 착각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응? 안 좋아졌던 것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안 좋다라는 착각에서 좋다라는 착각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진정한 절제란 말이 어떻게 붙겠어요? 고사님, 욕심이 없다는 것은 좋고 싫음이 없다는 것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교수님, 서아의 진정한 행복은 뭘까? 라고 하는 그 이해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약수님의 서아님에 대한 경험 상태가 어떠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경우는 좋고 싫음이 없어야 되는데 좋고 싫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결국 인식 내용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 내용이 맨날 뭐라고 그래요? 경험 사실이 아니다. 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규정된 거다. 자, 규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의 착각 경험에 의해서 또 착각이 일어난 거다. 라는 그런 말과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지금 이 순간 드는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으면은 그러면 욕심과 화가 없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람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되어져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은 뭐예요? 꾸짖음일 수도 있고 또 한 대 때림일 수도 있는 거죠. 꼭 그것이 뭐
때림이 없는, 꾸지점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만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 괴롭고 자기 스스로 불편하게 한 짓을 모르고 그것을 좋다고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정말 진정하게 사랑한다면은 한 대 두드려 팰 수도 있는 거죠. 응? 나무 자식이야. 아이씨, 말 한마디도 안 들으면 그래 뭐 네가 뭐 나중에 괴로워지든 말든 일 수 있지만은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응? 자, 어쨌든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도 불편할 수 있고 바로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알아짐에도 불구하고 오냐오냐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차라리 한 대 두드려 패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그 욕심인지 화인지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 전에 자기 자신의 경험 상태를 점검해야죠. 그걸 분별하려고 하면은 그 역시 분별이 거기서 욕심인가 화인가 화가 아닌가 분별하려고 하면은 그럼 그 분별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의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끝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어떤 드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자각, 그게 바로 점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욕심인가 화인가? 욕심인가 화인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착각 속의이지. 그 분별을 어떻게 하겠어? 과거의 경험으로 또 하겠지. 과거의 경험에서 맞아 틀리다가 또 나오겠지. 그러나 그때 드는 생각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자각이 있으면, 그걸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러면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예요, 바로. 그 순간 규정함이 없기가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생각대로 다가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으라는 자각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면은 저절로 어떻게 되어져요. 근데 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그 말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각이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라는 그 자각 상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이 들었어라고 하는 건 실제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 자, 실제 경험에 맞는 말이 뭔데요? 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건 착각이잖아요. 그것 또한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냥 이 생각이 이러한 들었으라고 한다면은 네. 이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네. 가령 이 생각이 알아졌는데 그게 벌써 규정한 거예요? 그걸 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예, 또 말에 스스로의 말이란 개념에 또 얽매여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생각은 들지만 생각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그런 이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냐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무무등님은 또 말에 매여가지고 또 말로 가지고 이러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자꾸 일어나고 또 규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그때 몰라도 삶의 불편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때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단지 뭔가의 삶의 불편이 있을 때, 또 뭔가 규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자체가 벌써 또 자기 생각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뭔가 흔쾌하지 못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편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던 삶에서 착각 또는 규정이 있구나 라는 그 자각만으로
자유의 삶이 되어져요. 규정 없는 삶이 되어져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규정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도 규정이 일어난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질문하면 돼요. 자, 우리 공부는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은 규정이지 경험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자, 만약에 규정이면은 착각이면은 반드시 삶의 불편, 찝찝함으로 애매모호함으로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일 때, 뭔가 규정이 있다라는 자각으로, 그럼 그 순간 바로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자, 그런 경험으로 점점 규정이 없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뭔가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각만으로도 사실은 규정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삶이 됐지만은, 근데 그것이 자꾸 이번에 떠나지를 않아 라고 한다면 그걸 막 머리를 굴려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착각이었구나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때까지가 아니라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러면 이런 경험이 이러한 때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착각이 있는 거죠? 라고 질문해 보면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화가 계속 났어요. 그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렇죠. 나오지 않는 게 그래요. 자, 물론 화가 나올 만큼의 화가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냥 마음속의 의도의 느낌이라는 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상황에 따라서 말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행동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안 튀어나오고 어떨 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튀어나올 때는 이게 왜 안 튀어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봐요. 물이 왜 안 얼지? 아주 온도가 얼 정도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그 상황이 말로 튀어나올 정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 화는 화잖아요. 예? 화는 화라고. 화는 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화는 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화가 가만히 봐요. 갈대님의 어떤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도 있고, 조금 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날 때는 그냥 입으로 안 튀어나오고, 머리 끝까지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남편 그냥 머리끄지를 막 잡고 막 흔들 거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 그런 어떤 결국에는 착각 정도가 또는 착각 내용이 거기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말로 나오지 않을 그 정도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상황상 말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게 더 그러면 뭐예요? 막 행동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그런 그 당시의 경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맨날 요만큼만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오면 싸우니까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자, 그래서 나오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꾹꾹 눌러줘. 이제 그런 안 터뜨리려고. 그래서 앞에서는 안 터뜨리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웃진 않아요. 그 좋아요. 안 웃더라고요. 어떨 때는 웃을 때도 있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뒤로는 막 그 종이 같은 거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봐도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럴 때도 화가 나긴 나도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규정인가요?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벌써 뭐예요? 내가 봐도 화낼 일이 아닌데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봐도 화낼 일이 아니야. 그런데 화는 나. 이건 뭐예요?
내가 봐도 화낼 일이 아닌데 이게 벌써 또 내 생각으로 규정한 거고 그러니까 요 생각에 빠졌을 때 얘기죠. 그런데 똑같이 화가 난다는 것은 또 생각대로 하는 규정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응?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나니까 또 규정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봐도 화낼 일이 아닌데 그때 그 말이 들렸을 때의 규정으로 인해서 화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또 이 생각들하고 또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 뒤에 거 이거 화낼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화를 그렇죠. 그러면 뭐 화가 그냥 막 나겠지. 그게 그때 따라서 막 말로도 나오고 그렇겠지. 그런데 그래도 화낼 일이 아닌데라고 하니까 터져 나오지는 않고 또 더 커지지는 않는 것 같이 되어지는 거지. 아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두 대 다 귀가 어두운지 똑같이 얘기를 해놓고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녹음해놓을 수도 없고 하고 날마다 싸우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화가 나는데 일단 그냥 참았어요. 그 참 조금 있으니까 이거는 내 말이 맞다는 걸 내가 규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아빠 자기 말이 나는 이렇게 들었어. 나는 비로 듣고. 내가 비로 든 게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정말 내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이러면서 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맨날 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 말이 맞다는 걸 딱 규정하니까 막 고집 부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 그래서 그냥 일단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뒤로 좀 있다가 아니 자 봐요 갈대님 뒤로 멀기는 뒤로 멀리 있어 봐요. 갈대님 말 속에 벌써 모순이 있잖아요. 조금 생각 그게 내 생각이 맞기는 맞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을 나는 이렇게 들었어가 아니라 그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았던가? 당신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고? 나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러면 될걸. 자기도 분명하지 않은 거 가지고 빡빡 우겨가지고 그래 싸우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 아니 나도 그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우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야 수행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긴다고 치자. 갈대님은 맨날 수행한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걸 왜 빡빡 우겨요 그래?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했더니 내리 든 거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봐요 가만히 둬도 그래도 내가 들은 게 맞는데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아니 그러다가 이제 며칠에 불편했는데 참은 거잖아요. 참고 있다가 이거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실한가? 나도 어떨 때는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다가 한다면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 알 수 없네.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안 싸울 텐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확실치 않는 걸 가지고 박박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그래도 내가 맞았는데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응? 내가 덩치 더 크고 내가 목소리 더 크면은 내가 이길 텐데 그러면 한 대 쭉 패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불편하겠지. 그 순간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불편하죠. 불편한 거지. 당연하죠.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아니 어쩜 그렇게 맞다는 생각이 철석같이 믿어져요. 나 너무 그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이렇게 진짜가.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아니 근데 그 순간이 되잖아요. 싹 잊어버려요. 맞아. 그래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순간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그게 또 돌아서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너보다 힘만 많으면 내가 목소리만 더 크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이런 것도 있어요. 비번을 제가 제 지인한테 그 집을 내가 이제 약간 치매 걸리신 분이라 제가 이제 그 비번을 알고 자주 들락달락 거려서 그 비번을 아는데 자기는 잘 눌러보지도 않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맞아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4개 아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난 아니 자기가 맞았으면 4개 하자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자신 있거든. 4개 아까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그래서 아유 내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내가 확신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뭐 확신 든 게 한두 번이었나? 아니 그 비번은 4개니까 내가 확신되죠. 자, 그래도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 그러면 그게 맞으면 당신 그렇게 가서 열어봐. 그냥 그러면 될걸.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그래 내기하자는 거는 괜찮아. 후보사도 맨날 내기하자고 그래요. 응? 내기하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기하자라고 그런 건 뭐예요? 후보사 내기해서 꼭 만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 응? 자, 어쨌든 재밌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내기함으로써 자각의 경험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냥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 내기를 정말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기를 한다? 그러면 벌써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 그것도 규정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봐요. 남의 집 비번을 갈대님이 설정하고 갈대님이 관리해요? 아니 어저께까지 들어갔는데. 봐요. 오늘 아침에 바꿨을지 어쩌게 바꿨을지 갈대님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바꿨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식이 와가지고는 또 누가 와가지고 오늘 누가 왔다 갔다고? 야, 너무 믿지 마요. 사람 마음이란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응? 그거보다는 터치 센서가 오래돼가지고 안 먹힐 때가 많아. 자, 어쨌든 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을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틀림없다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규정한지도 몰랐어요. 응? 그래서 그것도 규정이. 자, 그래서 그러함도 규정이니. 응? 자, 봐요. 딱 따지자면은 지금 이 찰나 직전 찰나라면은 뭐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이라면은. 응? 그런데 단 눈 깜빡할 사이라도 사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 봐요. 어제 경험한 걸 가지고 오늘 그렇다는 것은 엄청난 규정이. 그렇지만 아저씨 화낸 건 아저씨의 문제지. 그건 아저씨 문제지만 지금 아저씨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갈대님도 지금 불편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상대방이 화를 보는 얘기가 불편하고 당연한 거죠. 아,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 불편하지 갈대님 불편이 아니잖아. 그거는. 응? 그거는 상대방 자기 불편이지 갈대님 불편인 거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어제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오직하면 내기하자고 했겠어. 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 아무리 상대방이 그러 하더라도 갈대님이 불편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살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물론은 이제 그래 그 번호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그 규정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저씨가 화를 내는 거는 아저씨의 문제잖아. 당연하지. 아저씨의 화는 아저씨의 화고 문제는 아니 지금 우보사 하는 말은 아저씨의 화를 아저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대님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보사는 이 없는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갈대님의 이제 문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규정이라 할 수 있어. 그 번호가 지금 이 순간에 말하고만 그 순간에 물론 바꿀 수도 있어. 있는데 이제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그 번호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연보살님은 괜히 옆에 사람을 갖다 이야기했어. 아니 우리도 그걸 화를 벌컥벌컥 내서 하니까. 그런데 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갈대님의 불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한다라고 했을 때, 내기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갈대님의 경험 상태가 어땠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확신한 거. 확실하니까 답답해 죽겠고, 어? 내가 어제까지 경험했는데 말이야, 빡빡 세워. 아이고 저놈을 갖다 확 막. 그때 딱 누르고 싶은 거지. 예.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자기도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갈대님의 불편을 이야기하지. 그럼 그 불편이 어떻게 해소돼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으니까 규정이 없으면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비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규정이 규정이라는 거잖아. 규정이래. 그러니까 나는 규정인지도 모르고 아니 자연보살님, 규정이란 거지. 자연보살님. 세상을 위해 살아야 돼. 아니 세상을 왜 살다니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 응? 아니 그래 저도 이제 무주상으로 살고 있어요. 있는데도 그것도 제일 가까이 사람이 뭐 번호가 그러면 마누라 크고 그냥 그래 내기한다 이렇게 내기해보자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하루 돌큰 내버리면은 웃자다는 거냐고. 그래 자기는 놔둬 뿌리면 되지. 아니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불편한 거 어쩌라고. 아니 그쪽에서 화내고 그쪽에서 벌컥하는 거 어쩌라고 그냥 놔둬 뿌리면 되지. 불편하기도 안 한다 하면 감정도 없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그런다고 자연보살님 자기도 불편하면은 그거는 자연보살님 자기의 관념적으로 그런 거라고.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이 화가 벌컥 나서 상대방이 불편한데 자연보살님이 왜 불편하냐고. 내 화나라고 화를 불컥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자연보살님이 불편한 거잖아. 응?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이 화를 내서 자연보살님이 불편한 게 아니라 자연보살님이 자기 생각으로 규정해서 불편하다는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응? 화내는 거는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래서 저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가령 더구나 거기다가 더 그런 건 뭐예요? 내가 맞는데, 응? 내가 맞는데 저런 억지를 부린다고. 그렇죠, 그런 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데 억지를 부리니 참 기도 안 차다. 네, 그렇죠. 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갈대님은 답답해 죽겠고, 응? 불편한 거지. 근데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지. 알 수 없으면 상대방이 그런 것은 지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네. 응? 뭐 그런데 뭐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듯이, 응? 자기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한다면 갈대님이 왜 불편해? 왜 답답해? 그게 상황을 넣고 그런 분위기가 그냥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있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그래도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은 또 갈대님의 규정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그런 거지. 상대방이야 뭐 혼자서 화가 나서 뒹굴든 말든 복장이 터져나가든 뭐야 그 사람 얘기지. 응? 가령 갈대님의 규정이 없으면 갈대님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거는 아까 번호에 대한 규정이었지만 만약에 버럭에 대한 규정, 예를 들면 상대방이 버럭했을 때 제가 그 버럭은 그냥 버럭? 그렇죠. 그거는 상대방은 버럭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대로 규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겠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버럭이라는 행동, 뭐 이런 행동이 제가 규정해서 버럭이 나한테 뭔가 나쁘거나 그런 이미지가 없다고 하면 버럭하던 말든 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 봐요. 어제 명상마을에서는 천둥 번개가 많이 쳤어요. 이러면 하늘이 평상시에 이렇게 조용하지만 버럭버럭 쐈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편해? 어? 그거야. 하늘에서 그런 일이 난 거지. 아, 정말로 저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나 이제 폭탄 터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막 무서워 죽겠다. 혼자 못 자겠다. 아버님도 옆에 가서 자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천둥번개서 옆에 오지도 말고. 아버님 안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무서워? 야,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안 무서워? 내 옆에 자.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 봐요. 그렇게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가령 내가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생각으로 그것이 위험하다 또는 어떻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게 무서워는 뭐예요? 자, 목사님은 천둥 번개 치면 무서워요? 무서워하면서 또 생각으로 불생 불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죄 지은 게 맞나 보네. 순간은 아무시 왜 이래? 자, 어쨌든 봐요. 자신의 불편은 자신의 규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지 상대방에 의해서 불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바로 무지로 인해서 그런 거지 무지가 없다면 상대방 탓하면 없어요. 가령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장난 삼아서 농담 삼아서 하는 거지 상대방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반대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이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 옆에서 버럭이든 뭐 어쩌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느낌이 불편해. 그래서 이런 건 상이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분명히 확인한 비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한번 봐요. 내기를 하면 내가 100% 이겨. 그 생각이 있고 내가 맞는데 지금 빡빡 그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참고 살지. 더러워서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나한테 열등감이 있나? 어쨌든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맞을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 내가 봤는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맞을 텐데 근데 밤새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바로 그와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아까 우긴 사람이 아저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죠. 어렵다. 갈대님한테 남자는 아저씨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자꾸 서로 보고 어떻게 번호를 갈대님이 아는데 지인. 지인 번호를 네. 두 분이 가죠. 갈 때가 많아요. 저는 아저씨가 아닌데 아저씨로 둔거하긴 했죠. 너무 아저씨가 뭐 그러든지 모르든지 모르겠고 뭐안 보면 그러네. 그렇지. 내 아저씨가 문제인데. 그럼 내가 문제야. 내 자가 붙은 게 문제야. 내 아저씨가 문제야. 그 언제부터 내 아저씨가 됐어요? 언제까지 내 아저씨 할 거야? 내 영감님. 내 자, 영감님. 자, 또 한 말씀 드려보세요. 이 상대방의 무지, 허울이 너무 분명하게 이제 보였을 때 그 드러나는 이 안타까움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불편함이라는 거는 그 차이점은 나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이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나 분명한 무지인데 라고 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너무나 분명한 무지인데라고 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뭐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저 그런 거 경험에 맞지 않다는 건데 어떤 경험? 어떤 경험? 자기 생각대로 이렇다라는. 저 그 경험에 맞지 않는 거야. 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니 다 다를 텐데 내 생각대로의 경험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내가 무지인지 그쪽이 무지인지 어떻게 하나? 또 나도 무지고 그쪽에 무지인지. 그런데 나는 맞다는 생각 때문에 답답하고 너무나 분명한 무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우주 만물 만상에 정말 모름이 없다라고 하는 무지라는 정말 그러함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정말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정말 무지인데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 정도는 저 경험에 누구 경험해? 모든 경험. 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무등님이 어떻게 하나?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러한지 안 그런지를 어떻게 하나 무무등님이? 무무등님의 생각일 뿐인 거잖아. 가령 모든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 무무등님이 분명한가? 뭐 기본적으로 제가 거사님한테 거사님 너무해요라는 것은 경험에 맞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령 그것을 갖다가 또 내 생각대로 무지라고 규정한다. 예, 자, 그것도 규정 없이 그냥 그런 일 수도 있어요. 네. 응? 그런데 오히려 내 생각을 규정해서 스스로도 불편하고 남도 괜히 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긁어서 부스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비희사의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없어요. 거기에는 바로 정말 무지인데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경험 상태에서는. 그냥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무지인데라는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서요. 마음이 편안하고 화를 내도 되지 않을까요? 화를 내서 마음이 편안해요? 화를 내서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자체가 사실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화 기운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화를 터트리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진정한 편안함이 아니. 진정한 편안함은 화와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화라는 경험 상태인데 편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화가 왜 나요? 응? 왜 화가 왜 나요? 화가 왜 나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판단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는 저쪽에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생각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 무지 때문에 화라는 것이 있게 돼요. 자, 그런 무지가 없으면 화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많은데요. 응? 세상 사람들은 화가 많은데요. 무지해서 그렇죠. 뭐 하면 다 화를 내고 일을 하시는데요. 다 무지해서 그래요. 뭐 화를 내서 이걸 해서 마음 편하면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한 일은 없다니까. 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도한수님 지금까지 화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한번 봐요. 편안해요? 편한 사람한테는 화가 없어요. 응? 도한수님이 화냈는데 마음 편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공부 막 하다가 안 돼서 화가 쌓이고 화를 막 사내다가 화를 냈는데 시원했어요. 예. 자,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죠. 그게 나왔을 때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그러함에서 화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시원했어요랑 뭐예요? 그때는 이미 화가 없어요. 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때 다 터뜨렸고, 그래서 그때는 화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화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시원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상태에서 시원한 그런 상태는 없어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음. 제가 불려본 건 제가 선택해서 했지만 원래는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하나님 공부도 했는데요. 근데 신부님도 목사님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눈에 예쁜 것만 보고 자기 몸에 좋은 것만 챙기고 정작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그리고 만약에 몸 아프고 힘든 신우들 오면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신부님하고 그리고 성직자는 그래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거 보면 환멸감 느껴요. 예,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환멸감 느낀다는 것은 또 안수님 생각에 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런 신부나 목사는 다 하느님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신부나 목사라고 해서 다 하느님 뜻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나쁜 목사 신부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무지한 목사와 신부여서 그런 거지 모든 목사와 신부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모든 신부와 목사가 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신부와 목사가 그렇지 신부와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한 신부와 목사만 그런 거예요. 그것은 목사와 신부가 그런 게 아니라 무지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무지를 안타까워해야지 목사와 신부에게 환멸을 느낀다? 그런 것은 역시 또 도안수님이 잘못 이해한 거죠. 모든 신부와 목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무지한 목사는 그러해요. 근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신부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안수님이 무지해서 그런 것을 모든 신부와 목사가 다 그렇다라고 그래서 신부와 목사들에게 환멸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도안수님의 잘못된 이해로 도안수님이 스스로 불편하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 11조 내는 게 헌금 내는 건데요. 응? 11조 내는 게 헌금 내는 건데요.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인가 민수기인가 거기 11조 내는 거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 봤을 때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목사님이나 그런 걸 위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녔을 때 저 학교 체플 학교에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인데도 맨날 자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한테 11조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가령 그런 성경의 레이기라고 그랬어요? 왜? 구약이라는 것이 정말 하느님 말씀대로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신약,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약속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새로운 말씀이 없는데 옛날 말에 매여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전부 다
하느님 뜻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11조 가령 거기에 매이지 않다 하더라도 봐요. 돈 있으면은 뭐하러 11조만 내. 아니 전부 다 바치면 어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느님에 의해서 생겼고 그런 건데 하느님 건데 다 주면 어때? 응? 뭐 10분의 1만 왜 줘? 10분의 5조도 상관없고 10분의 9조도 상관없어요. 내가 먹을 만큼만 내가 먹고 다 하느님 줘도 되지. 왜? 우주 만물 만상이 다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건데 나 또한 하느님의 창조물인데 나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하느님의 일인데 응? 거기서 내 거다? 라고 하는 거 오히려 이상하죠? 응? 나 먹을 만큼 하고 나머지 다 하느님 주면 되지. 응? 사실은 내 먹을 거 따로 할 필요도 없지. 먹고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의 일 아니에요? 응?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게 문제지. 10분의 1이라고 그런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하느님의 은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분의 1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다 하느님한테 주면 되지. 하느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면 되잖아. 응?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자,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혀 사람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성경 공부했을 때는요. 인간이 너무 욕망이 많아서 신학시대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셨는데 인간이 죄가 너무 많아서 봐요. 도한스님, 누구한테 들은 말을 어디 쓰여진 그것을 사실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예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떻게 다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 그걸 하느님 말씀이라고 오해해서 써놨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구약과 맞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도한수님은 성경에 써 있으면 다 맞대요. 도대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느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봐요.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 만상이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하느님 뜻대로 작용되고 있으니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것을 알면 하느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전에 봐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바로 하느님 피조물이니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바로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이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 있는 이게 있는데 누가 썼는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 성경도 이 성경과 저 성경이 모순되는 성경도 있고 그걸 해석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걸 갖다가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부처님은 성경이나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옛날부터 당연하다라고 하는 상식이나 전통이라 해서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스승이라고 모시는 사람의 말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말고 그런 말로 규정이 없는 자기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자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체플학교 다녔을 때 그 성경 공부했는데 실제 만난 목사님들 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실제 만나는 목사님들 얼마나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봐요. 도한수님. 실패하시겠어요. 도한수님 봐요. 그럼 목사와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런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 목사님과 신부님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없었어야 될 거고 그래야 되겠죠.
신학자들 간에 이론도 없어야 될 거고 논란도 없어야 될 거고 또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있게 된 이후의 지금까지의 성경의 해석과 성경에 의한 교리가 달라짐이 없었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성경과 해석이 어떻게 그것이 내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이 내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면 뭐겠어요? 하느님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내 경험으로 확인돼야 그래야 하느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음성이 실제로 나한테 귀에 들리는 그러함이었어야 그것도 내 귀에 잘못됨이 없었어야 하느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거고 내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어느 하나도 지금 도안수님의 말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도안수님은 온통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사람을 바로 그렇게 보니까 도안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의와 실망과 세상에 대한 회의와 실망과 또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실망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 전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도안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도안수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의보사가 도안수님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괴롭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러해요. 응? 자, 그래서 이건 도안수님 거니까 올리지 마세요. 그러지 마요, 이제. 응? 응? 봐요. 다 그렇게 서로 자기 경험을 점검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응? 응. 그래요 이제? 좋아요. 또 있어요. 응. 왜? 혼나자, 혼내자. 근데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혼내지. 미워하는 사람은 뭐하러 혼내겠어? 어떻게 되든 말든 놔두지. 그러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게 사랑이에요. 응? 혼내지 않기. 좋아요. 이야기해봐요. 그럼 혼내지 않을 테니까 이야기해봐요. 저희 부모님은 다 천주교인데요. 응? 저만 나중에 불교 공부를 했는데 응. 그 천주교는 형식적인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저 성경 공부도 했는데 실제 만나는 사람들이랑 성경이랑 너무 다르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아,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 지금 현대사회에도 이렇게 분열이 있는데 옛날에는 CCTV도 없고 사람들 맨날 막말하고 녹음기도 안 틀어놔서 막 더 했을 텐데 예수님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 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죄도 안 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막 죽이고 책책책으로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예수님이 권능이 있음에도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가 좀 종교에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많았는데 신부님한테도 실망하고 목사님한테도 실망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마저도 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존경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이 진짜 인격 있으신 분이다. 왜냐면 그 바리새인들 다 뭐
그 본디오 힐라 그 사람들 다 죄가 없는데 그 사람만 죄를 줘서 사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형을 시켰는데 그 저 막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 당했는데 한편으로 예수님이 지금 현대 사회 신부님이나 목사님 막 예수님 행세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희생을 해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졌어요. 그래요. 저 단순히 고마운 표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고마우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응? 응?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응? 내 좋은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은 저 뜯어갈 것도 없어서 잘해준 사람. 자, 어쨌든 예수님도 뜯어갈 거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도 자기 게 없어가지고 뜯어갈 게 없었어요. 아마 도한수님은 보니까 집에 강아지도 있고 도한수님 방도 있대. 예수님은 자기 강아지도 없고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한수님보다 더 뜯어갈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창으로 찌른, 자기를 그런 고통에 빠지게 한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하느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도한스님은 예수님을 정말 감사할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몰라서 그러하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요. 도한스님은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뭐예요? 그런 환멸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시는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만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한스님을 무시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그런 거죠. 왜? 몰라서 그랬으니. 모른다는 것을 우리말로, 순수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한수님은 바보의 말에 울고 웃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몰라서 바보가 한 말에 탓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몰라서 그렇다는 이해로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그러니까 도한수님이 정말 그런 분의 가치를 이해를 하는 드문 사람이니, 신부나 목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세요. 응?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응? 이건 부처님이야. 부처님. 뭐 부처님이든 뭐든 뭐 이야기해봐요. 불교에서는 육두윤회를 한다고 하고 제사도 많이 지내고 백중도 내일, 저희 절은 내일 시작하거든요. 백중이 무량분절인데 그 거미줄 이렇게 내려. 그건데 근데 보통 절에 법륜 스님도 그렇고 그 스님들 그 절에서는 백중 때 조상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진짜 조상들이 천도된다고 좋은 곳에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내 자손들이 잘 된대요. 정말 그런데요. 뭐예요? 최소한 뭐 정말 잘 되는지를 우보고사 이야기하면은 도한스님이 믿을 수 있어요? 응? 응? 우보고사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보고사가 이야기해 주겠는데, 아마 우보고사 소리를 들어봤자 집에 가면
말짱 도루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대신에 부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줄게요. 부처님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만 쫓아와서 부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저 극락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저 큰 돌을 요 연못에다가 던져놓고, 응? 돌이여 떠라 해봐라. 응? 돌이 뜨는가? 응?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그게 어떻게 떠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게 어떻게 떠요? 응? 자, 그 다음에 저 참기름을 여기다 갖다 부어봐라. 참기름을 부어놓고는 가라앉게 해주세요 라고 해봐라. 아유, 부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어떻게 참기름이 가라앉아요? 그래, 그러면은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그게 될 수 있을까? 살아생전에 괴로울 원인을 쌓았으면 괴롭게 될 거고, 괴로울 원인을 쌓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괴로움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은 그럼 괴로움이 없는 극락에서 태어날 거고, 괴로울 원인을 많이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경험되는 지옥으로 가겠지. 그걸 갖다가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고 한다면은 제 실컷 지어놓고 돈 엉망으로 갖다 줄 테니까 그러면 저 극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 살아생전에 제 지낸다든가 제사 지내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지금 저래 그 지내는 건 뭐예요? 전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그런 것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생전에 제 지내거나 백중? 우람분절?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이 산다는 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하러 도 닦고 선업을 지으라고 누가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응? 죽고 난 다음에 돈 많이 싸가지고 가서 스님한테 가서 제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저 천당에 가게 하면 되지. 응? 뭐하러 쇠가 빠지게 공부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지. 응? 쇠가 빠지게 하기 싫은 공부 말아 해. 그러니까 봐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이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절에 가면 법륜스님 법문에는 나오고 자, 몰라서 어리석어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법륜 스님이 아니라 무슨 스님이어도 그런다면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고, 알면서도 그러면은 그럼 뭐예요? 응? 알면서 그러면 뭐야 그거?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은. 몰라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에서 제사를 왜 그렇게 많이 지내나? 왜 지내니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많이 지내냐고. 돈이 되니까 지내겠죠. 응? 자, 그러니 자, 바로 일반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올려드렸어요. 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살아계실 때 제사 안 지냈어요. 응? 저는 살아계실 때 제사 안 지냈어요. 예, 안 지냈어요. 지냈다는 기록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극락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돈 가지고 와라. 제지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원인을 지은 사람은 괴롭게 될 것이요, 괴로울 원인을 짓지 않는 사람은 괴롭게 되지 않으니 죄를 지내고 안 지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낸다. 그거는 뭐예요?
돌아간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49세 지내서 돌아가.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49제는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대신에 뭐예요? 그러니까 극락에 가고 싶으면은 죄지지 않도록 욕심과 화가 없는 그런 경험의 삶이 되라. 자, 그래서 뭐예요? 바로 그러함을 도라고 그러고,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삶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죄 지내라. 그러면 뭐 실컷 나쁜 짓 해놓고 돈 많이 싸들고 와서 고명한 스님한테 가서 죄 지내달라고 그러면 되겠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욕먹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신 절에서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륜스님이 어떤 동영상에 보니 그러대요. 법륜스님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법륜스님한테 누군가 그렇게 물었던가 봐.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이렇게 대답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법륜스님은 윤회도 없다라고 하는 양반인데, 윤회도 없는데 뭔 죄를 지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내면 뭐예요?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러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못 먹고 산다고 법륜스님이 그런 거 죄 안 지내면?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야,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죄를 지내야지. 그런 시설을 뭐로 만들었어? 안 만들면 되지? 자,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조상의 죄가 사해지고 많이 가면 동생법회도 많이 하고 동생법회도 가서 오라고 할 때마다 다 올려드려요. 자, 하여튼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고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해달라고 쫓아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죄 지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롭지 않게 되어지는가? 유일한 길이 바로 도라다 수행이다라는 그러함이다 라고, 그것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죄 지낸 것도 그런 길이라면은 그러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지. 이것도 한 길이고 또 다른 길도 있다 이러셨겠지. 그런데 유일한 길이라고,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수행, 도라고, 사성제 중에 도성제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지내고 하는 이런 일은 그 길이 아니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좋아요.